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참으로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 또한 위험한 것을 하지 말라 하는 경고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 하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하천들을 보면 보기 싫은 그런 경고판들이 있었습니다. 좀 물이 좀 있고 또 놀만한 곳에 보면 꼭 그런 경고판이 있어서 참 저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판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위험한 곳들이 있었습니다. 물이 흘러가다가 소용돌이 치는 그런 곳도 있었고, 또한 물이 천천히 와서 늪이 되는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참 이런 경고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해서 매 여름마다 사고가 났다는 그런 소식을 있었습니다. 경고판을 듣고 하는 것이 좀 싫지만 그래도 경고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 삶의 주변에도 위험을 알리는 그 경고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운전하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차량에도 위험을 미리 경고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운전하다 보면 매 순간말이에 위험하지만 특별히 옆에 차들이 갑자기 오게 되면 참 위험합니다. 근데 옆에 차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차선을 위험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옆에 오게 되면 그런 노란불이 반짝반짝 하면서 차가 오시니까 조심해라,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이용하고 특별히 제 아내가 운전 실력이 서툴러서 많이 의존하는데 그렇게 위험을 경고해주는 것들을 우리 차에도 장치가 있어서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거나 또 위험한 것을 알리시고 우리에게 위험한 곳에서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 참 위험한 행동이 있고 또한 우리를 많게 하는 그런 행동,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한 행동에 처하거나 다 망하게 되는 행동에 처하게 된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경고하시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통해서 경고하실까요? 저 생각에 먼저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것을, 또 잘못된 위험한 행동이나 많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나 생각을 하게 되면 양심을 발동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위험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 양심은 어떻게 합니까? 두근두근해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뭐 있겠습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경고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장치들을 세워놓지만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지금까지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사람을 위험하게 하고 또 방해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역사적으로 사람들을 망하게 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망하게 하는 것을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바울 사도는 그런 것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 식구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4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이 종살이하고 있던 곳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하여금 가나안 복지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도 속에서 그들은 지금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좀 먼 여정이었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물을 주셨고 또한 위험한 것에도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말씀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결국은 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다 되지 못하고 그들의 자녀만 그리고 2명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망하게 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일까요? 망하게 하고 위험한 일을 그들이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그들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가는 것은 가나안 복지입니다. 가나안 복지까지 가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시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이라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그 기간 동안도 참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자신들을 많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일들이 했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 것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은 그 광야에서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들과 동행되면서 살던 그 삶의 모습을 되풀이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특별히 모세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되는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지 말할 그런 애굽에서 했던 행동을 반복해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같이 했던 음행의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대대로 음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서 그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또한 인조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매일같이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들은 항상 애굽을 땅을 그리하면서 그때가 좋았다. 그렇게 하면서 항상 원망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충격적인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홍해를 건넜던 그들이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광야에서 망해서 죽을 거라고 그들은 한 명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 다 이제는 우리가 홍해를 건넜으니까 가나안 복지에 다 들어가서 살 거다. 그 생각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던 망령된, 망하게 하는 행동을 그들은 서슴없이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까지도 망하게 하는 행동을 일을 하게 되면 망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들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이 어떤 일로 망하든지 저들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망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었는데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고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망하게 하는 행동은 참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게 했던 그 행동은 다 우상숭배를 했던 것이고 음행을 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이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문화를 보면 우상숭배와 음행은 같이 더불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했던 당시 풍류의 신들은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숭배를 또 그 사이에서 창기들과 음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상숭배를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언제 했을까요?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들이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줄 때 그 산밑에서 그들은 무슨 짓을 하였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찾고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금은 송아지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복지로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다른 신들을 찾고 우상 숭배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평소부터 이렇게 해왔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이라는 그런 나라에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주소자를 불러서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축복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축복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배신했습니다. 모압 여자들이 유혹을 하자 금방 그 모압 여자들을 따라갔습니다. 모압 여자들이 어떻게 유혹했을까요? 우리가 섬기는 바알부을 신이 있는데 섬기자.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같이 놀자.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다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한 음행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악하여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이었을까요? 인간이 타락한 후 인간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타락을 받고 있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심하게 되면, 조심하게 되면 믿는 죄들도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식구들도 누구였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조심하지 않으면 망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망령된 행동, 망하게 하는 행동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저희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망한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도 우상숭배 문제가 심하지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우상숭배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심각한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들은 기독교 문화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것을 많이 느끼지 못하지만 우상숭배를 국교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상을 섬기고 하나님이라고 우상숭배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교만 그럽니까? 힌두교 신자들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슬람교는 다를까요? 마호메트가 한 상 중에 봤던
그 천사가 섬기라고 하는 그 신이 과연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우상들만 섬기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날 현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우상으로 삼고 있고,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있고, 권력을 우상으로 삼고 있고, 심지어 자녀들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악한 것인 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가는 것 자체도 싫어하십니다. 따라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저희들이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는 우상 숭배 했는데 우리 사람들도 잘 살았고 우리도 잘 살고 있다고 누군가 말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해서 망했는지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들이 왜 망했을까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망했을까요? 음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망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보고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였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무시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저는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 영혼, 우리 인생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막으시는가? 하나님, 이런 일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또한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위험하게 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일지라도 하고 싶어하는 내 육적인 자아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영적인 자아 사이에 매일매일 갈등, 매일매일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행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오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고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자매님이셨는데 어린 시절에 처음 교회를 다녔고 또한 주님을 조금 믿는 그런 자매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님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고 또한 어릴 시절부터 하나님께 실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주님을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피부병이 있었습니다. 피부가 하얘지는 그런 백반증이라는 그런 피부병이 있었는데 머리의 두피에 이 병이 발병이 되면 머리카락이 하얗게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힘들고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가정 폭력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을 하나,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서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겨내면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20대에 들어서도 병이 고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실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고 있으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한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만 하면서 살겠다면서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됐을까요? 좋아졌을까요? 그녀를 굉장히 위험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때는 자존감도 낮고 또한 우울감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겨냈지만 이제는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더 하게 됐었고 했을 때 자살 충동이 더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존감, 삶의 무력감은 더 심해지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위험해지고 그녀의 영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따르면 어두운 권세가 자신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 같던 그런 느낌이 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삶을 사니까 더욱더 위험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의 친구를 만나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떠나서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됐답니다. 병은 고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고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참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반적으로 결혼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한 자녀도 둘을 낳아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께서 기뻐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이 위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망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을까요? 만약 저희들이 우상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돈 우상 같은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때때로 돈을 의지하고 집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들도 하나님보다 더 자주 만나고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TV를 보고 하루 종일 인터넷을 하면서 보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더 의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이 위험해지고 망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제대로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예배 생활도 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이 답답하고 기쁨이 없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정신 차려라 하는 그런 경고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라, 안전한 곳으로 가라 할 때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면 여러분 살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 고린도 교회 식구들은 지금 위험한 곳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 계속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경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믿음 생활 잘했으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던 것처럼 저희도 지금 말세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인생에도 곧 있으면 목표가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
그 목표를 향해서 조심하고 또한 안전한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망할 행동만 하다가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지 말고 저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돈 우상, 사람 우상, 권력 우상, 쾌락 우상, 자녀 우상 다 하며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음행 같은 부득한 일은 우리 입에도 우리의 생각에도 올리지 마시고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이 계시니 없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의심하지 않고 믿으려고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서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원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원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열심히 전도했는데 주님도 믿지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보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저 사람의 그 마음은 왜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왜 교회는 항상 이 모양입니까? 원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갈 때 우리가 안전한 길로 가고 망하지 않는 길로 감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갈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광야 인생길을 다 끝나면 가나안 복제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중도에 넘어지거나 망하는 저들이 아니라 모두 다 저들 그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